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 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3기 제 두 번째 시간 오순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 하시면 성령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아마 사도행전의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 사건을 이번 주에 다루게 되겠는데요. 워낙 중요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원포인트가 아니고 한 두세 포인트가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원래 오순절은 그 52일이란 이 50일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런 뜻이죠. 이 5라는 말이 이제 5고 당연히 숫자 5이고 순이 10 옛날 우리나라 말로 10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50 그러니까 한 달도 30일이니까 삼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상순, 5월 상순에, 중순에, 하순에 뭐 이런 식으로 초순이라고 했던가요? 일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육순, 예순, 칠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이 오순절은 50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슨 50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50일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시간을 상징하죠.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형태를 온전히 갖춘 그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어떤 주로 섬기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통치 원리를 받는 그 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는 그 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유대 전통적인 명절이었습니다. 이제 오순절 사건, 이 성령의 사건은 이러한 구약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립하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대표자로 성립하는 사건을 이제 연결하면서 동시에 이어가는 동시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성립이 이 오순절 사건으로 성취되는 동시에 구약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기능을 다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섰음을 이제 상징하는 사건이 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제 폐하고 하늘 예루살렘, 그죠? 하늘에 있는 어머니 그 예루살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영적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12지파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고 죄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 한 명이 빠지면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돼요. 왜? 12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띠아라는 제자가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2사도를 기반으로 해서 나와 있는 어떤 무리들이 그죠? 새로운 운동으로 나온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온 무리들이 그렇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왜 예수님은 하느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 둘 다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런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약성경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신약성경의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뭐 율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원 아주 구체적인 상황만 보는 거지만 그걸 좀 더 넓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성립을 됐다.
그게 구약에는 오순절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을 굉장히 그렇게 지켰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사건이 이제 성령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래서 초대 교회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건 영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의 공동체, 이제 민족 중심이 아니라 영으로 가는 그런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차별점이고,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번 교과 오순절의 핵심이 뭐냐? 이제 성령인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 혹은 이 성령을 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굉장히 뭐랄까 황홀한 어떤 상태라든지, 또 그 다음에 굉장히 갑작스러운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을 보면 사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뭐 외국어가 갑자기 막 퍼져나가고, 말이 안 나오던 사람이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랬던 일들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그거보다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됐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가로서,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주어졌고, 그 중에 언어의 장벽을 열어주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가?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장,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참 많이 초반에 강조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뒷부분에 나온 얘기, 우리는 많은 경우 성령의 갑작스럽고 커다란 엄청난 역사를 기다리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 어떤 길, 성령을 충만하게 되는 길은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기대치 않게 성령의 역사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를 막 큰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역사할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기회들을 자꾸 살려갈 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시작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을 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집합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가 성령의 선물이라는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신뢰를 한번 들어보시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얼만큼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주 조금씩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나중에는 그 물이 앞으로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창이란 바다처럼 큰 강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처음 온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 제자들은 이미 3년 반 동안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오순절장에 또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게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필요를 느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없이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이 육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타고 일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모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육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다음에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려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자도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전에 종교인들은 많았지만은 예수님이 오니까 전혀 새로운 필요들이 마치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구름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걸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 봐라. 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흩어진 이 백성들을 봐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식으로 잘 보지는 못하죠. 사실 세계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지금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을 예수님께서 가지셨고, 이런 시각을 가지셨고, 제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제시했어요.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추수하는 주인인 하나님께 일꾼을 더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같이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문제, 그 당시의 영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바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제자요? 같이 일꾼이 부족하다고, 일꾼 보내달라고 같이 기도했던 그 제자들을 뭐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이 대리인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는 단계가 지금 이제 보이는 거죠. 가장 먼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양떼들이, 목자 없는 양떼들이 불쌍하다, 예수님과 같이 민망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적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산을 다 팔고 저 먼 선교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 어떤 교회를 보고 어떤 사역 대상을 보고, 아, 저들이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책임자가 필요하구나, 양떼 없는 목자가 많구나, 이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투자하는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들을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담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일꾼이 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일하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조직이 되고 하나님의 일의 사업이 커다랗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 오순절녀 성령 역사의 약속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때 그렇듯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도 이런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늦은비 성령을 받겠습니까? 이걸 이른비, 오순절 사건은 이른비 성령이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늦은비 성령을 받겠습니까? 그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분명한 성령을 받는 메커니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담감, 어떤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자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일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조금 시작되고, 에스겔 47장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속으로부터 조금씩 흘러나와서 나중에는 창이란 강물이 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